저희에게 긍휼을 원하시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아버지, 오늘 이렇게 수요일 예배 맞이하여서 저희들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저희들이 날마다 삶 가운데에서 항상 긍휼할 수 있게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도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의 뜻이 결국 아가페이오니 긍휼함으로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야고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긍휼함을 가지고서 삶 가운데 임했을 때 정말 풀리지 않을 것만 같은 관계도 그 사람이 미워도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긍휼해야지만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는 그 야고보의 말씀이 주님 뜻 가운데서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 항상 긍휼함을 잃지 않고 항상 이 좁은 길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설교 말씀 잘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탄에게 미혹되는 이유 몇 가지를 계속 봤는데요. 사탄에게 미혹되는 이유 몇 가지. 오늘 여덟 번째를 하다 말았는데요. 여덟 번째 우리 보겠습니다. 사탄에게 미혹되는 이유 몇 가지 가운데 여덟 번째, 하나님을 몰라서라는 소제목이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탄에게 미혹이 되겠죠.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 8번 다 끝내지 못한 것 마저 끝내겠습니다. 골로새서 우리 1장 9절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우리 1장 9절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방역이 조금 방역 시스템이 조금 느슨해지고 나서 온라인 예배 참석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밤 늦게까지도, 밤 11시, 12시까지도 이제 그 영업을 하는 가게가 많다 보니까 더러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수임 오는 그 시간까지 세상의 종로로 타거나 세상 쾌락의 종로로 타는 옛사람의 행위를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이 걸었던 그 순종의 길, 그 인내의 길을 우리도 완성하기 원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우리 1장 9절, 우리 10절, 11절이요. 사탄에게 미혹되는 이유 몇 가지, 여덟 번째, 하나님을 몰라서를 우리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우리 1장 9절, 10절, 11절이 천섭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이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네. 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복음을 들었던 거죠. 복음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우리 골로새 교회를 뜻하죠. 골로새 지방에 쓴 편지니까 골로새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 너희는 골로새 교회 성도를 뜻하죠. 자,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기도할 때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냐면
너희로 하여금 골로새 교회 성도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지혜는 말씀이죠.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접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발견하지 못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찾아내야 됩니다. 자,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건져 올리는 거예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래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자, 우리 9절에 보면요. 9절 끄트머리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달래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또 10절에는요. 10절 끄트머리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래요. 자, 9절 끄트머리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래요. 10절에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래요. 그렇게 자라게 해달래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11절의 결과가 나와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쫓을 수 있고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고 모든 견딤과 우리의 참음에 이르게 한다 이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그럼 하나님을 모르면요? 또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그 영광의 힘을 쫓을 수 없고요. 능력으로 능하게 안 되고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사단에게 미혹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교회를 다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게 돼요. 거듭나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거듭나게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가 많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 능력으로 채우게 되고요. 또 모든 고난 가운데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이 길을 갈 수 없어요. 이 고난의 길을 갈 수 없어요. 우라통 터져가지고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라통 터집니다.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 친인척, 가족, 엄마, 아빠, 자녀, 형제, 자매. 네, 하나님을 모르면 또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라통 터져가지고 이 좁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예수를 아는 문을 통과한 이후로 우리를 흔드는 역사가 대단히 밀려옵니다. 엄청나게 밀려와요. 엄청나게. 자, 에베소서 우리 3장 우리 17절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3장 우리 17절입니다. 사실 이제 이 수요일이 가정의 날이라고 해서 많은 직장에서 이제 좀 이렇게 일찍 끝내주는데 이제 바로 이제 주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가운데도 고삐가 풀려서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세상 친구들과 세상 문화에 젖어 들어가기 쉬운데 이 시간 오프라인 온라인 예배에 참석한다는 게 좀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참석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가 성령 안에서 충만하기 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우리 3장 17절에서 우리 19절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손님들이 오는 가게라든지 이런 데서 예배에 동참하는 건 손님들이 뜸하면 괜찮은데, 손님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영업 하는 곳이라면 사실은 집에 가서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이 없다, 오늘 뭘 들은지 모르겠다, 그럼 집에 가서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무너지기 딱 좋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우리 3장 17절에서 19절이요. 선섭이 다시 한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묻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네, 예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시작이 돼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자,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됐는데, 너희가 그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된 우리의 신앙이 사랑으로 견고해져야 돼요. 사랑으로. 그러려면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과 연합하는 시간들이 빼곡히 차야 됩니다. 성령과 연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에 흠뻑 취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푹 빠지도록, 예수님의 사랑에 푹 빠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들어오신 거예요. 자, 믿음으로 시작된 우리의 신앙이 아가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사랑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 믿음의 시작의 이유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 우리 신앙의 시작이에요. 시작. 사실 우리가 아가페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이게 진짜 이게 믿음의 아주 깊은 단계예요. 믿음의 깊은 단계.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이 지식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뜻합니다. 성경의 지혜와 지식은 다 말씀을 뜻합니다. 지식에, 말씀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자, 말씀에 넘치는, 말씀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자, 모르면 망한다니까. 그 넓이와 예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아는 거고, 하나님을 안다는 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막연하게 나 하나님 알아요가 아니라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우리가 알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또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요.
자, 우리 요한 1서 우리 2장 3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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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2장 3절이요. 네, 우리 현희 아버님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죄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죄를 아느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가 그 속에서 온전케 드러나니 이로써 우리가 죄 안에 있는 줄을 압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또는 계명들을 지키면 계명을 지켜야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거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들을 지키면 아가페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두 계명을 말하죠. 이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줄로 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무엇을 행한다고요? 계명들. 서로 사랑하라. 또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그 계명, 그 두 계명을 지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마음에 원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사실은 심판대에서 있잖아요. 심판대에서 예수님을 통과한 거듭난 영혼들 가운데 예수님의 그 백보다 심판대에서 통곡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용서를 못하는 신자예요. 용서를 못하는 신자. 자기를 괴롭혔던 남편, 괴롭혔던 아내, 시어머니, 시아버지 또는 시누이, 시동생 또는 돈고 가서 안 갚는 친구, 동업자, 기타 등등. 다 이유가 있겠죠? 내가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용서를 못한다. 이건 당연한 거다. 그렇게 악질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자격도 못 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주님 말씀 앞에서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앞에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자, 아가페라는 단어는요. 아가페라는 단어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조건을 두지 않았어요. 조건을. 눈먼 사람들은 오지 마라. 속 좁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오지 마라. 간사한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 오지 마라. 아내를 버린 사람도 십자가 앞으로 오지 마라.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마라.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충돌하게 되면 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아놓고도 우리는 진짜 속 좁은 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의 계명들, 아가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신다 이거야. 아신다. 그래서 그렇게 용서하라고 해도 죽어도 용서 못하겠다. 자기야 너무나 많은 칼빈주의 교회를 다녀가지고 물이 들었나 봐. 물이.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니까 나팔스 목사님 그렇게 거룩을 얘기하시는지 이해를 못하는 그런 성도들 많이 있겠죠. 근데 말씀이 그런 거예요. 말씀이. 지금 요한일서는 이거는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성도들한테. 지금 성도들한테 보낸 거예요. 성도들한테 우리가 거듭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아가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그럴 때 우리가 저를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줄로 아신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웃을 아가페하지 않으면요, 조건 없이 품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를 아노라 하고 예수님을 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고 그의 계명, 아가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런 성도는, 그렇죠? 저를 아노라 하면서 하늘소망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아가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성도는 거짓말하는 성도라 이거예요. 거짓말하는 성도.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제 설교를 이렇게 계속 듣고도 하늘소망교회 A라는 인간이 하늘소망교회에 있는 건 크나큰 실수입니다, 목사님. 그런 인간을 뭐하러 품습니까? 저는 다 이해해도 B라는 여성도가 하늘소망교회를 다닌 거 봤을 때 하늘소망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바로 그렇게 말한 당신께서 가짜라는 거예요. 아무리 똥칠을 하고 예배를 와도, 치매 걸려서 온몸에 똥칠을 하고 예배와도 우린 절대로 밀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손하게 그를 이제 그 상태에서는 예배를 못 드리니까 공손하게 한두 명을 붙여서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집으로 모시고 가서 가족들에게 인계하고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목욕을 좀 시켜서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음 주부터 그렇게 인도를 해야 됩니다. 막 들어온다고 해서 밀쳐내고 막 끄집어내고 막 팔을 꺾고 해서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나 아직까지도 저희 교회 안에 B라는 여성도가 저희 교회를 다니는 건 저는 죽어도 이해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온라인 식구들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바로 당신이 가짜입니다. 바로 당신이 지금 지옥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는 교회를 못 다니겠어. 그럼 거꾸로 주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싶지가 않구나. 우리가 밀쳐낼수록 주님도 그럴 거예요. 나도 너와 동참하기가, 나도 너와 동행하기가 힘들구나 그러실 겁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을 때 주님께서도 우리가 허물이 있을 때 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그 허물 앞에서 울 때 나도 너를 포기할 수 없다 하실 겁니다. 제발 말씀 앞에서 죽어져야 되는데 성령을 의지한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성령을 부르는 것이랑 심장으로 부르는 건 달라요. 지금도 징계 가운데 제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어떻게든 빨리 예배 오려고, 어떻게든 교회 빨리 오려고 잔머리 쓰면서 제가 낸 숙제를 대충 하시게 되면 하늘소망교회에 되돌아오기는 힘들 겁니다. 계속 그렇게 징계 가운데 있으면서 설교를 적어서 문자로 카메라로 찍어서 문자로 보내라고 하지만 형식적으로 대충 뭐 듣는 둥 마는 둥 또는 교회를 빨리 오려는 심사로 대충 보내시게 되면 저희 교회랑 같이 가기는 힘들 겁니다. 저는 그래요. 진심으로 듣기 원해요. 진심으로. 카메라를 찍어보내면 다 알아요. 진심으로 들었는지 형식으로 들었는지 다 보입니다. 다. 제발 진심으로 말씀도 듣고 진심으로 말씀대로 행하길 바라요. 자, 누구든지 어떤 성도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떤 말씀이에요? 아가페 하라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가페 행할 때 주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 이거예요.
자, 6절에요.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한다는 성도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가페란 거예요. 아가페라. 주님께서 우리를 아가페 하셨고 지금도 하신 것처럼 너희도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아가페하랍니다. 아가페라. 자, 하나님을 몰라서 이런 있잖아요. 이렇게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가짜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주님을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해도 아가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이런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를 내치는 이런 하나님을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이런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성도가 많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밀치나 봐. 이런 하나님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징계하는 하나님이신데 아가페하지 않는 성도를 끝내 품지 않는 성도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려도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려도 이런 하나님을 접수를 안 하고 싶은가 봐요. 접수를. 어떻게 뭐 귀신 충만해서 그런가? 그 귀신 충만하면 자가 축사해야 되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를 계속 해야 되고 성령님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라고 해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안 하는지. 하기야 뭐 귀신 들리면 못하죠. 귀신 들리면. 그럼 목숨 걸어야 되는데 귀신 들렸거나 안 들렸거나 목숨 걸어야 되는데 왜 목숨들을 안 거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목숨들을 안 거시는지. 목숨을 걸면 되는데. 자, 이런 하나님인 걸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을 모르나 봐요. 그렇게 강조를 해도 자, 우리 이사야 48장 16절입니다. 이사야 48장 16절입니다. 이사야 우리 48장 우리 16절입니다. 몇 번 찾았었죠? 이사야 48장 우리 16절입니다. 구약 1025페이지 전후입니다. 1025페이지 전후. 구약 1025페이지 전후입니다. 1025페이지 전후요. 구약 1025페이지 전후입니다. 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또 찾으라고 해도 말씀 안 찾고 여러분들 온라인 식구들 가운데 말씀 안 찾고 계속 그냥 귀로만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는 눈으로 드리고 귀로 드리는 거예요. 귀로 듣고 눈으로 구절 찾아서 육신의 눈만 뜨는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을 때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눈을 열고 마음을 다해서 이 성경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말씀 안 찾고 설거지하면서 일하면서 대충 커피 마시면서 그렇게 온라인 예배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은 헛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특히 구절 찾지 않는 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헛예배를 드리고 있는 헛예배. 5년, 10년 지나도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구절을 찾을 때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열리고 육신의 눈은 당연히 열려 있죠.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는 예수님이에요. 나 예수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예수와 그 신을, 그 성령을 보내셨느니라. 그래서 첫 번째로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박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죠. 그래서 나 예수와 그 신 성령을 보내셨느니라. 이렇게 이사야 48장 16절에 주 여호와는 성부고요. 나는 예수님이고요. 그 신은 성령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구별되시고 인격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세 위격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세 인격체로 서로 구별되십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삼위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각자가 각자 서로 안에 계시는 영원히 통일체로, 일체로 계십니다. 일체로. 자, 이렇게 48장 16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인격적으로 다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모르면 사단에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 요한 1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26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우리 26절입니다. 자, 사탄에게 미혹되는 이유 몇 가지, 8번째. 하나님을 몰라서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우리 26절입니다. 내가, 예수님이죠? 나 예수가 아버지께로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죠? 나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믿는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돕는 자 또는 위로자, 상담자라는 뜻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누구로부터 나오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대요. 성령이 오실 그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자, 우리 26절 보면요. 26절을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인격적으로 다름을 선언하십니다. 자, 나 예수가 아버지께로서, 하나님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하나님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이 인격적으로 구별된 다른 것을 지금 증거합니다. 오실 때 그가, 성령께서, 나와 인격이 다른 성령께서 그가 나 예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예수님을 계속 증거합니다. 자, 이런 삼위로 계시면서 한 하나님이라는 이 비밀이 이제 성경책 안에 가득한데, 우선은 삼위로 존재하심을 제가 지금 말씀으로 이제 증거하는데, 이것을 모르면 정말 사탄에게 미혹당합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인격적으로 다른 것을 모르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서 예수님만 평생 그냥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 찾다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단의 미혹에 걸리는 영혼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우리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우리 13절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영혼들이 바로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서 이 귀신에게 종노릇하는 영혼들이 많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6장, 저도 그랬어요. 저도 요한복음 16장 우리 13절입니다. 우리 13절, 14절, 15절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부터 시작합니다. 성령부터. 그가, 성령께서 너희를, 성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성령이 자의로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 있는데 미래형이에요. 들으실 것을 말하실 거예요. 누구한테 들어요? 예수님께 듣습니다. 자, 오직 들으실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성령이 내 영광,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래요.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14절에는 예수님과 성령의 인격을 구별하고 있어요. 그가 나 예수의 영광을 나타낸대요. 내 것을 예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게 씀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나 예수의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구별하고 있죠. 그러므로 나 예수가 말하기를 그가 성령이 내 것을 예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15절에 보면요. 맨 처음에 아버지 하나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 예수가 말하기를 그가 성령이 내 것을 나 예수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인격이 구별되는 삼위로 계시는데 그리고 일체로 계시는데 우리가 삼위를 부정해도 이단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이다. 같다. 인격이 같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이단. 그렇게 되면 이제 성령님은 또 영으로 임하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제 이상한 기독교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을 의지 못하게 됩니다. 성령을 의지 못하면 사단의 미혹에 걸리기 딱 좋아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삼위일체를 깨뚫게 되면 삼위일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때가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특히 이제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면 그리고 말씀으로 또 채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축사 현장에 갈 일이 생길 때 귀신들이 여러분들을 알아봅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들 앞에서 떨기 시작할 겁니다. 그만큼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삼위를 구별해서 아는 것과 이 세 신적 존재가 하나로 계심을 하나임을 우리가 알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아마 귀신들이 저를 싫어하는 이유가 제가 삼위일체의 비밀을 정확히 깨뚫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게 되면 하나님 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이가 되는 게 지수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히 깨뚫게 되면 지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는 사이가 되면 그때부터 무시무시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일꾼이. 누가 되든 간에. 네, 그렇다고 제가 여자분들이 목사가 되는 걸 허락하는 건 아닙니다. 네, 저는 결코 반대합니다. 저는 말씀대로 갈 뿐이에요. 자, 우리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 또는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예수님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16절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오시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시고 성령이 등장합니다. 삼위가 구별됨을 증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예수님이다. 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면 절대 따르지 마세요. 옛날에는 이단이랬어요. 이단. 그만큼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 교회 안에 신학이 실종된 거예요. 신학이요. 신학. 하나님을 아는 신학이 뭐예요? 신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학문인데 이 너무나 많은 이 신학들이 뒤틀려 가지고 주후 얼마 되지 않아서 이단들이 창궐 했을 때 예수님이 피조물이다. 성령은 그냥 능력의 한 도구일 뿐이다. 라고 했을 때 수많은 깨어있는 성도들이 니케아 신조를 비롯해 가지고 수많은 회의를 거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임을 선언했고 성령께서도 한 인격체고 하나님을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로 따지고 보면 옛날의 신앙들이 더 견고했고 더 순수했어요. 지금 많은 교회를 보면 그 뜨거웠던 그 초창기 때 그 초대교회 이후에 그 뜨거웠던 신앙들이 지금 한마디로 신학이 실종되고 있다. 신학이 실종되고 있다. 그거 하나를 지키려고 그렇게 싸웠건만 삼위일체 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누구 마음대로? 이런 가짜들이 있나? 그러니 신학교를 나왔는데 진짜 신학을 모르네? 자, 우리 하나만 더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고 예레미야 9장 우리 24절입니다. 예레미야 9장 우리 24절입니다. 예레미야 9장 우리 24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입니다. 예레미야 구약 1066페이지 전후입니다. 1066페이지 전후요. 예레미야 9장 우리 24절이요. 구약 1066페이지 전후입니다. 네, 구약 1066페이지 전후 예레미야 9장 24절에서 끝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죄송합니다. 우리 24절이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걸 자랑하려. 나를 아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삼위일체의 진리를 아는 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마 제가 삼위일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들이 삼위일체를 어려워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삼위일체를 왜 얘기를 안 하느냐? 삼위일체를 모르거든. 모르니까 얘기를 안 해요. 대충 아니까 대충 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아보니까 삼위일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 여호와를 나 하나님을 아는 걸 자랑하라. 이거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알려면 삼위일체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이 삼위일체를 알게 돼서 예수님과 성령이 인격이 다르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인격이 다르고 성부, 성자, 성령이 인격이 다른 것 때문에 성령을 알아야 되고 성령을 의지하는 걸 알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각병들이 일어나요. 지각병들이 일어나요. 사단이 그냥 숨 막힙니다. 사단이 숨 막혀.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는 어떤 면에서는 긍휼과 자비입니다.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그것을 자랑하라. 이거 자랑해라. 다시 말해서 있잖아요.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자비가 있으시고 공평하시고 정직을 땅에 행하시는 거예요. 정직하신 분이에요.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떤 교회를 하면 돼요? 긍휼과 자비가 있나? 이 교회에 긍휼과 자비가 있나? 진짜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 안에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똑같이 대해요. 못 배우건 잘났건 똑같이 대하세요. 11절을 많이 내건 적게 내건 똑같이 대하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정직을 행한대. 정직. 바르게 행하는 거. 바르게.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거. 자, 긍휼과 자비와 누구든 똑같이 대하고 말씀 안에서 바르게 행하는 그것이 그런 것을 행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고 이런 긍휼과 자비,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단에게 속한 사역자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사단에게 속한 자예요. 공평하게 대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속한 자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사단에게 속한 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인 걸 안다면 우리가 사탄에게 미혹당할 확률이 떨어지죠. 사탄에게 미혹당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그 교회 안에 긍휼과 자비가 없어도 공평하지 못해도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그런 교회에 함께하다 보니까 실족하게 되고 그 교회 안에서 사망의 길을 간다. 사망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사망을.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는 유대인이죠. 유대인. 할례 받은 자 유대인과 할례 받지 못한 자 이방인이죠. 이방인을 내가 벌하리니. 그러니까 조건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자,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바로 애굽, 유다, 에돔, 암몬 자손, 모압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이방인들이다. 이방인들.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이방인들이다. 거꾸로잖아요. 거꾸로. 먼저 얘기한 할례 받은 자가 누구냐? 그 나중에 나옵니다. 할례 받은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다시 말했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이방인을 왜 심판하세요? 왜 심판하세요? 할례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할례 받은 유대인들은 왜 망하는 거예요? 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들도 똑같이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았지만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결국 할례 받은 유대인들도 주님을 몰라서, 할례 받지 못한 자도 주님을 몰라서. 또 한 가지요. 교회 안에 있지만 또 교회 안에 있으면서 벌 받을 자들이 있어요. 왜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마음을 짓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마음을 짓지 못하는 거예요. 한 영혼 때문에 누가 나를 대적할 때, 누가 나를 미워할 때, 나를 밀쳐낼 때 내 마음을 짓지 않는 거예요. 이런 죽일 그러면서 내 마음을 짓지 못하고 남의 마음만 짓는 거야. 남의 마음만.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줬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선대했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일을 가르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줬으면 내가 잘해줄 텐데 내 마음 짓지 못하고 상대만 마음만 찢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애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뒤틀렸고,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뒤틀렸고, 나도 똑같이 했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함부로 했기 때문에 나도 함부로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는, 마음을 짓지 못하는, 한 영혼 때문에 마음을 짓지 못하는 이 마음의 할례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도 그 나라에 결코 못 갈 겁니다. 그러니까 참 불쌍한 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놓고 아가페 계명을 행하지 않는 자, 마음을 짓지 못하는 자. 그래서 부모한테 쌍욕하고 집어던지고 폭력을 휘두르고 형제 자매도 무지막지하게 대하면서 돈 앞에, 권력 앞에, 그 무슨 목적이든 간에, 또는 교우 앞에서 막말을 행하고 온갖 쌍욕을 하고 이간질하고 저주하고, 특히 목회자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면 목회자에 대해서 함부로 비방하고 떠들고, 카톡에도 문자든 무엇이든 간에, 또는 목회자가 성도를 함부로 비방하고 떠들어댄다면 그 누구를 비방하든 우리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우리는 마음을 짓지 못하면, 우리도 마음을 짓지 못하면 유대인과 똑같고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놓고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놓고 마음을 짓지 못하는 어리석은 신자예요.
자, 결국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럼 왜 그럼 있잖아요. 마음을 짓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모르면 맨날 그러고 사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을 안다는 건 말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바라는지를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것. 그게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듣기를 장사하면서 듣고, 커피 마시면서 듣고, 치킨 시켜놓고 듣고, 말씀 찾기는커녕 닭다리 하나 잡고 듣고, 뭐 며칠 뒤에 듣지 뭐. 장사도 바쁜데 그냥 내가 지금 퇴근하기도 바쁜데 뭘 또 들으라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라고 증거하는데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생의 삶을, 자 그랬죠? 영생은 삶이다. 그렇죠? 영원한 삶은 삶이에요,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 왜 다 죽었죠? 그들은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끝난 줄 알았어요. 하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삶으로 보는 거예요, 삶. 우리의 영생은 삶이에요, 삶. 삶으로 영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삶으로 영생을 드러내는 거예요. 삶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빛으로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서로가 째려보고 흘겨보고 뒤통수 바라보면서 한데 그냥 후려갈길처럼 우리가 쳐다본다면 어떻게 그게 구원받은 자고, 그 광야에서 자빠졌던 수많은 유태인하고 이스라엘 민족이랑 똑같은 건 똑같아요. 그들은 삶으로 살지 않았거든요. 광야에서 자빠졌던 그 수백만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 안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을 찢지 않았어요. 마음을.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네? 이렇게 살아야 되네? 이렇게 살자라고 마음을 찢지 않은 거예요. 하나, 거꾸로 했잖아요? 말씀 앞에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기독교가 어려운 거야? 왜 이렇게 거룩을 강조해?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 걸 뭐. 하나님께서 거룩을 강요하시기 때문에 아파트도 거룩을 강요하는 거고 강조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아가페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가페 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아가페를 요구하기 때문에 아가페를 증거하는데, 아가페를 왜 하라고 하느냐? 끝없이 왜 용서하라고 하느냐? 이것저것 다 행하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분인걸요 뭐. 그러니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하늘소망교회 설교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해야 하나님을 알 텐데 하나님을 알아야 뭐 마음을 짓지? 하나님을 알아야 삶을 짓지? 삶 가운데 세상에 속한 삶을 찢어버릴 거 아니겠죠? 주님 안에 속하는 삶과 세상을 향한 발걸음이 있고 주님을 향한 발걸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찢어버려야지 뭐.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도려내야죠. 칼을 내야지 뭐, 칼을. 세상에 속한 것을 잘라내고, 그렇죠? 쾌락을 향한 마음을 잘라내고, 내가 잘났다고 하는 생각도 잘라내고, 나는 잘났고 다 못났다는 생각도 잘라내고, 저 인간은 반드시 이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 그런 마음도 잘라내고, 그렇게 말씀의 검으로 나의 못난 것들을 할례를 행할 때, 말씀의 검으로 나의 악함을 잘라낼 때, 나의 게으르고 나태하고 악하고 이간질하고 세상 쾌락 좋아하는 것들을 잘라내고, 술 좋아하고 담배 피고, 담배가 2급 마약인데 잘라내야지. 집안에 있는 술병도 다 그냥 잘라내고 갖다 버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한 것들을 잘라내지 못하면
우리도 할례 받지 못한 자입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자는 삶이 있다면 우리도 유태인과 같이 할례를 행했다면서 정작 마음의 할례는 행하지 않은 가짜 신자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저희들의 못난 것들을 오늘 말씀으로 잘라내게 하시고 아가페하지 않은 삶도 잘라내게 하시고 긍휼하지 못한 마음도 잘라내게 하시고 공평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그런 악함도 잘라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